저는 3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시죠? 종종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실 겁니다. 근데 남자 나이 40이 되면은 남자 나이 40이 되면은 불혹이라고 합니다. 예, 불혹. 유혹이 없다. 유혹을 견뎌내는 나이이다. 이렇게 해서 불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혹을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삶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세상의 많은 시련들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듣기에 좀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유혹하면 왠지 조금 나쁘게 쓰이고, 항상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쁜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별로 좋은 어감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왠지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법들, 내 삶의 고집들 이런 거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결코 좋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면은 때로는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삶에서 많이 보듯이 그 나락의 길로 빠져드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는 말씀에서 시험을 이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원래 좀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 2절에 보니까 이 유혹을 이겨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혹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인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혹을 이겨내라, 시험을 이겨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시험당하고 또 이 유혹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내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더러 유혹을 이겨내라, 이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허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유혹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매년마다 플루샷 백신을 접종합니다. 그렇죠? 그 플루샷 백신을 접종하는 이유는 미리 올해 닥칠 바이러스를 미리 몸에다 주입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을 이 세상에서 유혹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견뎌냄으로써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이 생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이 시험을 견디라라고, 이 시험을 만나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 삶에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어진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하는데 유혹이 닥칩니다. 그러면은 곤란스럽습니다. 헛갈립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 평안할 때 닥쳐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때 이 유혹은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 유혹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 크나큰 유혹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른들 웃지 마세요. 얼마나 사셨다고 유혹을 크나큰 환난을 당했다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제 나름대로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올림픽이 막 끝나고 한국이 막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날 준비해가지고 간 헌금이 아직도 내 가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헌금을 한다고 다 했는데 그날 선교 헌금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그냥 주일 헌금만 하고 선교 헌금을 안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한테 돈이 있는 거를 우리 사촌 누나가 알았어요. 같이 교회 다녔거든요. 이 사촌 누나가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호가 과자 사 먹자. 과자 사 먹자.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과자에 혹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저께 설교하실 때 전도사님도 과자에 혹해서 엄마한테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했죠. 저도 그 유혹에 혹했습니다. 과자에. 그래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 500원을 그 누나를 빌려줬어요. 아직까지 받은 기억이 없어요. 하여간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셨는지 집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오라고 하셨어요. 갔습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예.
진짜 맞으면서 우리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 엄마가 아니죠. 아빠한테 맞았으니까 우리 아빠가 맞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거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헌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구나. 헌금은 구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유혹을 통과하고 나서 저에게는 작은 무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물질은 구별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맞을 때는 너무 아팠지만 맞고 나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유혹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힘든 유혹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통하여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깨달은 것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에게 이 사건이 유혹과 더불어서 물질적 헌신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세요. 내 평생에 하나님 물질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유혹, 그 유혹을 극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극복한 후에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유혹을 극복하면서 이 신앙 지키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나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라고 구하시는 우리 양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통과한 자들, 그 유혹을 이긴 자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겪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혼란이,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앞날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삶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혹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동훈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에 대해 주의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혹의 삶은 선택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you fall into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 때에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에 안 빠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유혹이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따라오는, 그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유혹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받아 뚫고 지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절망과 패배감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 또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봐야지, 내가 이것을 한번 극복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설마 이걸 못 이기겠어 하는 긍정적인 능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 할 수 없어, 내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이기지 하는 이미 패배한 자의 패배주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괴로운데 이 시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 유혹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수치일 수도 있고 나에겐 괴로운 사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능력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당할 때 이걸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니라 4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1940년대. 나치에 의해서 잡혀서 죽음의 수용소라 불리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갇혔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군 나치들에 의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갑니다. 내일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순간 이 사람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어내고서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 고통 속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고통 속을 통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독일군이 와서 그날 죽일 사람들을 데려갈 때 이 사람의 행색이 너무나 깨끗하고 또 이 사람이 너무나 밝아 보이게 이 사람을 차마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은, 당장 죽어간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통과하는 길만이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 고통, 이 시험의 순간들을 통과해 나가겠습니까? 이 유혹의 순간, 혼란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통과해 나가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라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 유혹의 순간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영적인 투쟁만이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유혹의 순간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들과 같이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려왔던 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유혹의 순간들을, 우리의 영적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시험과 또 유혹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모욕적이며 괴로운 순간들을 또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순간에서도 그는 기뻐했다. 이런 어렵고 유혹과 핍박이 있었던 시험의 순간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들에게 이러한 시험의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어떠한 능력이 그들을 기쁨으로 이끌어간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들 안에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득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닥쳐있던,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은혜가 되새겨지게 한 거고 우리가 받아왔던 축복들이 되새겨지게 한 겁니다. 베드로는 봤어요.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에요. 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의 고난이야, 이 정도의 시험과 유혹이야, 내가 왜 못 이기게 되겠어? 그것이 바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시험의 순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죠?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NG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예, 희락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기쁨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 삶의 유혹이 닥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마음의 평화가 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만족함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분쟁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근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는 분쟁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여도 늘 우리 삶에는 시험이 존재한 것입니다. 존재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험을 시작될 겁니다. 아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겐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아우 지루해, 아우 졸려, 아우 좀 짧게 하지 하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재미있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기뻐하며 견디고 또 이겨낼 때 여러분 삶에 평안이 찾아오며 또 풍성함이 찾아오게 되며 미래에 대한 행복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기뻐하시는 우리 양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 한자를 풀이한 게 이런 뜻이에요. 즉 조금 더 강인해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겠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단단하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통한 계속된 훈련이 시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험 때문에, 이 유혹 때문에 그때마다 지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면서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된 세파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분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게 하고 또한 그 신앙을 많은 세상의 세파로부터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과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은 젊은 목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살아보지 않은 양반이 뭔 그런 걸 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보세요. 그 생각대로 되는지. 예,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늘 고민인 게 나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내가 어른들이 경험한 그 인생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또 다를 것입니다. 살아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 삶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시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기뻐하며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단련될 것이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선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이러한 시험을 성도의 삶에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냥 잘 믿으면 잘 믿는 대로 그냥 그들에게 축복 주시지. 우리들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이 시험과 이 시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족함 없는 삶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과 시련을 견디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에는 부족함을 얻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하고자 주신 이 시험과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이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멀리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삭을 얻었죠? 100살.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바치시라고요? 몇 번이고 되물어봤을 거예요. 몇 번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마음속에는 이런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 괴로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옆을 돌아보니까 준비된 숫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숫양을 그 번제를 위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로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너의 가문들이, 너의 가족들이, 너의 자손들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의 순간, 시련의 순간에서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갔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괴로웠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러면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큰 복을 얻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이 시험과 이 시련을 극복하고 내가 시험을 기뻐하며 이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얻었더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험과 시련을 믿음의 인내로 견디어낸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핵심을 되짚어보게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는 건가? 한번 여러분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일 겁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시련을 통하여서는 여러분은 그 믿음 자체에 대하여서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받을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유혹, 그 유혹에는 거짓말하는 것, 탐욕들, 시기함, 분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유혹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들입니다. 그 시험들이 사실 성도에겐 고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갔는데 왜 내 삶이 평안롭지가 못해요? 고통의 순간들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나? 그냥 내 성질대로 한번 해봐. 하루하루의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매번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선택은 오직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지금 내가 받는 이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 그 시험, 그 유혹을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의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면 그 삶이 곧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시련의 순간들, 이 시련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군인들은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나라를 지키라는 임무가 맡겨졌을 때에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시련들, 그 시련들을 극복할 때마다, 그 시련들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파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인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기 위한 사단의 전술이에요. 내가 지금 약하니까는 흔들리는 거예요. 야, 너 어제도 경험했잖아. 어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 걸 경험했잖아. 어제도 그 훈련을 통해서 너를 더욱 성장시키신 걸 네가 경험했잖아.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사단의 시련, 사단이 주는 그 물음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 그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련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 이 길이, 이 돌짝길이, 이 평탄치 않은 가시밭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군요.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평탄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길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식교회 성도님들,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갈 때, 그 길들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강요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는 너무나 속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제 안수식 날, 임시식 때 이제 목사님들이 저에게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눈물이 났대요. 우리 목사님 또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가는구나. 그 힘든 길 가운데 또 걸어가는구나. 애처로워서 어쩌다.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셨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길이 힘든 걸 알지만, 그 길이 얼마나 고단스러울지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또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견뎌내야 우리 성도로서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권하고 싶고, 또 그 길 가운데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러한 심을 기쁘게 여기고 또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어서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매우 두려워요. 이 질문을 하는 게.
제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별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 결코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안에는 여러분들 더 큰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죄악에 대한 것들 저도 다 생각합니다. 어떨 땐 여러분들 더 험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제 마음에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 악의 세력들과 다투며 살아가고 있어요. 늘 그것들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그 시험에서, 그 시련에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늘 분투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내 삶을 복종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투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그 악의 순간들, 그 유혹들로부터 질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직까지는 분투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목사라고 해서 죄 짓지 말란 법 없죠. 저도 목사지만 종종 거짓말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종종 거짓말해요. 매일 갔다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운동했어? 했다고 합니다. 예,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집사람은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탔어? 타고 왔어. 한 바퀴 돌았어.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있는 그런 죄성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의 상태를 조금 더 성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시험받을 때 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조차도 인내하며 저에게 주어질 이 시험을 견디고자 하는 것이, 이 두려움조차도, 이 두려움이 그 시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뻐하고 믿음을, 인내를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매 순간의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시험을 견디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련의 길을 바로 통과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십시다. 이 믿음의 시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이 시련들을 극복하고자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가 이 영적인 시험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한 한 명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련의 길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길에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 제목, 부족함이 없는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매일 부족해. 나는 왜 없어? 이렇게 투정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과 이 시험을 극복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양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